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에 일교차가 커서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여러모로 건강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드디어 좀 완연한 봄 날씨가 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춥다가 덥다가 좀 이렇긴 하는데 어제랑 오늘은 또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연한 봄에 또 저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 기억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귀한 특권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면 참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좀 나누고 보기 원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면서 오늘 이제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보고 그분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우리 주님을 좀 더 알고 그 주님을 알므로 우리가 많은 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좀 결정을 해봤는데요. 죄인 구주께 향유를 붓다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죄인 구주께 향유를 붓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 세 가지 이 제목을 좀 기억하시면서 죄인 그리고 구주 향유를 붓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찾아볼 때 제가 대부분의 말씀을 좀 읽고요. 그리고 함께 또 읽고 찾아보고 하는 부분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네, 누가복음 7장에서 오늘 나눌 이 말씀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 상황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동네를 다니시던 때에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께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함께 잡수시기를 식사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셨다. 그래서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3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읽으면은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의 이제 내용이 물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나 내용이 이 바리새인에 관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어지는 37절을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바리새인의 집에 지금 배경이 설정이 됐고 또 바리새인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를 묘사하는 이 말씀에서 묘사하는 모습이 굉장히 오묘한 것이죠. 그 동네에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아니면 그 동네에 뭐 땡땡땡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불러도 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 여자를 콕 집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를 죄를 지은 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이제 주님께서 이 집에 계신 것을 알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오묘한 포인트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추측해 보건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바리새인의 집이고 또 바리새인이 주님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성대하게 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뭐 잔치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식사를 대접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지금 배경이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죄를 지은 여자가 등장을 하더니 심지어는 이 잔치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좀 뜬금없어 보이는 향유 옥합을 들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과 9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상한 모습의 연속이죠. 이 죄를 지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오더니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고 주님 발에 막 뭐 입 맞추고 뭐 머리칼로 닦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집 주인이겠죠. 이 집 주인인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이 초청한 이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진짜 뭔가 그런 영적인 능력 있는 진짜 선지자라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 지금 이 주님의 발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이 여자가 어떠한 자인지, 그러니까 누구인지를 알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며 하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알 거야라고 하는데 자신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을 바리새인은 누구로서 알고 있느냐 했을 때 곧 죄인으로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안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고 죄인이라고 진짜 죄인이다, 더러운 죄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 스스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의 인물을 좀 보게 될 텐데 세 가지 포인트들에 좀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방금 던진 질문처럼 이 여인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 말씀을 이제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이 38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길 청했고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죠. 그리고 37절에서 그 동네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알고,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른 것도 아니고요. 지나가다 유명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호기심에 들어가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향유 옥합을 들고요. 그러고 38절이 이제 나타나는데 38절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집에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 뒤로 이 여인이 조용히 조심히 다가옵니다. 아마 조금 머뭇거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뒤에 서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잔칫날인데 갑자기 이 좋은 날 왜 눈물을 흘리나? 이 상황과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렸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 발이 자기의 앞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또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아마 막 이렇게 글썽이고 조금 또르르 흐르고 이 정도도 아닌 것 같고 아마 펑펑 울지 않았을까?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로 그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이 쏟아졌던 것이죠. 당황스럽죠. 이 좋은 잔칫날에 심지어 초대받지도 않은 이 여인이 찾아와서 갑자기 예수님 발에서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인도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을 닦기는 닦아야 되겠고 이거 어떡하지? 뭐 닦을 거 없나 하다가 자신의 옷은 뭐 좀 지저분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머리칼로 닦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이 발을 막 급하게 아마 닦지 않았을까. 그러고는 그 발에 자신이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고 또 이 바리새인조차도 이 여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곧 죄인인 줄을 주님께서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아마 공공연한 죄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인 죄였을까요? 아니면은
어떤 사기 아니면 어떤 살인, 더 무서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죄였을까요?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공연한 죄인으로 여겨지는 이 여인도 그 여인 스스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집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집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고 또 그것을 수호하려고 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존재들이 바리새인이고 또 바리새파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이 여인이 굳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 상황이고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지금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않았다면 과연 이곳으로 들어왔을까? 그리고 갑자기 주님 발 앞에서 눈물을 펑펑 흘렸을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에 있어서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실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더 자세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40절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아마 예수님을 집에 초청했던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여인이 막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당황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 바리새인에게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신대요. 이 이야기로서 한 가지 비유를 이제 들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기 500데나리온과 이제 50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빚을 진 두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이제 빚을 진 상황을 주님께서 제시를 하고 계신데 이 가운데 42절에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갚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갚을 수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 빚을 진 이 두 사람 다 비록 금액은 차이가 있으나 둘 다 이 각자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갚을 것, 내가 뭔가 이렇게 내놓아서 뭐 팔아서 혹은 돈으로서 이것을 갚을 것이 아예 없었다. 갚을 수가 없었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갚을 수가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49편 말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또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 49편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시편 49편 6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형제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그를 위한 속전, 그러니까 그를 대신해서 뭔가를 대신해서 갚을 수 있는 이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가치와 그 값이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있죠.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저울에 의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갚을 수가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줬다라고 누가복음 7장 말씀과 이 시편 말씀을 좀 겹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제시하시고,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함을 받았긴 받았다. 왜냐하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둘 다 탕감을 일단 받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둘 중에 누가 더 이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서 시몬은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게 더 감사가 당연히 되겠죠. 저는 사실 빚을 져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뭐 빚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뭐 공식적으로 빚을 져본 적이 없고,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금전적으로 어떤 것을 상환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대해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혹은 제가 그냥 저질렀던 어떤 잘못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봐도,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을 때 더 감사하지 않겠느냐,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빚진 자를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판단이 옳다. 그래, 네가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더니 주님께서 이제 시몬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이 여인에게로 시선을 옮기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이야기가 이제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께서 이 시몬의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을 대조해서 그 모습을 설명하고 계신데, 먼저 시몬은 우리 주님을 초청한 이 집의 주인이죠. 그래서 이제 초청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오셨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에 주님께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지역이 건조한 기후이고 이 먼지가 많은 기후이기 때문에 자신이 초청한 누군가가 집으로 왔을 때 이 당시에 신고 다니는 신발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발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간의 이 인사 관습, 이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는 상대에게 평안을 빌고 샬롬을 빌고 상대를 존중하고 환영하고 이 집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내가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것도 이때 당시에 또 건조한 기후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먼 길을 온 손님이 집안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머리가 뜨겁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도 많이 건조하고 할 텐데 머리에 부을 감람유를 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예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와 대조되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을 물을 시몬이 주지 않은 것과 대비해서 이 여인은 눈물로써 주님의 발을 씻겨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주님 발을 씻겨드릴 정도의 눈물이 날 정도면은 그냥 뭐 이렇게 똑똑 흘린 정도가 아니라 아마 오열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닦을 것이 없으니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고요. 그리고 이 시몬은 주님의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님을 환대한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주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머리에 감람유를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몬의 경우에 주님께서 드시는 비유는 발 씻을 물, 그리고 볼에 이제 입맞춤, 그리고 머리에 감람유, 발로부터 볼, 그리고 머리를 향하는 이런 이미지인데 그 와중에 이 여인의 모습은 계속해서 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인은 왜 아직도 이 발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계속 발에 엎드려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이 여인의 태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드리는 기도에 관한 내용이 있죠. 거기서 세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이 여인도 계속해서 발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니 아마 그러한 태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런 느낌, 이런 경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 앞에 제가 고개를 못 들겠는 그 마음을 참 여실히 느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께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그곳이 바리새인의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찾아갔을까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간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께서 누구신지 안 후에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앞편에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며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잖아요. 감히 하나님 왜 누가 뭐 죄를 사하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인자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에 앞서서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알려졌고 아마 그것이 소문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그 소문을 듣고 혹은 그 소문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이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며 전하시는 복음 말씀들을 듣고 주님께서 누구신지 알았다는 것이죠. 주님을 누구로 알았을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알았던 그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지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이나 율법적인 지식이 아니고 그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지닌 자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안 것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데? 라고 물어봤을 때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시다 라고 아마 답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누구신지 이 여인이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될 때 46절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는 결론으로 이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복음서에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물론 장소와 그 대상이 다르고 물론 다 주님께 부어드린 이야기지만 머리에 부었다 뭐 누가 부었다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싼 것이라는 것이죠.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그 성경에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 1년치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 가격이. 그 비싼 것을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이런 헌신이 나타난 것이죠. 언제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께서 누구신지 알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이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굉장히 좌절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그런 율법적인 기준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설파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진짜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 여인이 그분께 희망을 걸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러 왔습니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러 와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향유를 부으러 온 것이죠. 주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알고.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47절에서 주님께서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는 어느 날 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아멘이 됐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칫 잘못 보면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고 보면은 이 여자가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인과 관계로 보이는 것들이 혹은 우리에게 선후 관계로 보이는 많은 것들이 주님께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도 이것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많은 용서를 받았다라기보다는 많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님의 그냥 그런 사실, 그런 현상에 대한 묘사이신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많이 사함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의 죄가 많이 사함받은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이 여인이 그럼 더 큰 죄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이 여인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의 죄는 조금 사하여지고 이 여인의 죄는 많이 사하여졌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의 죄가 한 100이 있다고 치면은 한 99가 사하여져서 많이 사하여졌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담당하신 그 대속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는데, 사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의 양심을 찌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더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많은 긍휼을 받았다, 혹은 이 사람 조금 더 이렇게 행동을 보아하니 좀 괜찮은 사람 같다, 좀 이 사람 정도는 좀 의인이지.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처참한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표현하는 그 사랑의 크기,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의 크기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사함받았는지를 아는 정도, 체감하는 정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여자에게 확언해 주십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충격적인 말이죠.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십니까? 구원받으신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구원받으신 지 오랜 시간이 지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으나 이 말씀이 여전히 저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우리의 주님의 손과 발의 그 못자국을 보면서 주님께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너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49절에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속으로 말하되, 또 웅성웅성하는 것이죠.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모든 인류가, 우리 성도들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뿐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죄도 사한다고 막 말을 하는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것입니다. 나는 죄사함의 권세를 지닌 자다. 곧 하나님이다. 죄사함을 하나님 외에 누가 하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권세가 없으시죠. 곧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참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그 성도들의 노래와 찬양으로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답변을 하시며 이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48절에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저희가 구원받은 것을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저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부터 던져봐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저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 여인의 구원받은 증거라고 할까요? 그것을 뭘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는 헌신적인 사랑으로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구원의 증거였고, 이 여인의 구원, 다시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을 받고 우리 주 하나님과 연합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는 그 근거와 그 현상으로서 이 여인이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여인에게 향유를 부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여인이 와서 자발적으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 너의 그 믿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믿음, 그리고 너가 누구인지 아는 그 믿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아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이 여인을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으로 들어가라, 이제 평안할 수 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구주께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알 때 향유를 붓게 되는데요. 구주께 향유를 부은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오늘 또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인물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적이 있었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서 먼저 바울, 아까 그 세 가지 포인트,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은 정말 놀라운 주님의 사도였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택하신 그릇으로서 쓰임받은 놀라운 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을 볼 때 저희 사도행전을 쭉 읽어내가면 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바울처럼은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로마서 1장 15절에서 명확하게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는데, 예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왜 바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서 부르셨을까요?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은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이 똑똑한 사람은 맞았지만 뭐 똑똑한 사람이라서 쓰시기에는 바울보다 똑똑한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혹은 바울이 뭔가 언변이 유창하고 말을 잘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서신서들을 볼 때 바울이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주님께 대단한 열정이 있었고 뭔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인가? 바울은 살인자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바울이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그냥 살인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세번역으로 보면은 그 말씀에 사람을 마구 잡아 죽이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다메섹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의 곁에 서서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찬성 투표를 던지고 그 옷을 받아 지키던 사람이 자신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괴수라고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바울은 진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자신을 괴수라고 하는 걸 보고 뭐 괴수겠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마 무의식적으로 근데 바울 정도는 훌륭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울이 정말 괴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이 공감이 돼요. 제가 정말 제 자신도 이렇게 제가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님께 얻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자리에 서서도 저 같은 괴수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끔찍한 죄인인 것이죠. 처참한 죄인.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악독과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교만, 반역, 음행 이런 것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불러서 쓰셨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바로는 바울이 도대체 왜 주님께 쓰임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바울의 진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냥 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괴수라고 정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아유 바울 형제님 정도면 훌륭하죠.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바울 사도 정도는 훌륭하지. 아니요, 근데 바울은 괴수였습니다. 주님 앞에서 처참한 주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주님께 헌신되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더 명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괴수라는 것을. 왜냐하면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런 고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왜 바울이 주님이 바울을 쓰셨느냐라고 했을 때 이 포인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이 괴수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참 웃기죠. 주님께서 왜 괴수를 쓰시는가? 좀 의롭고 경건하고 좀 말 잘 듣고 착한 사람 쓰시면 좋을 텐데 왜 살인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성경으로 읽으니까 살인자라는 말에 좀 무뎌질지는 모르겠으나 살인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저희가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겁을 먹잖아요. 그만큼 살인은 무거운 죄입니다. 그 살인자가 왜 주님께 쓰임 받았냐 했을 때 자신이 괴수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알고 깨달는 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던 것이죠. 그럼 다시 왜 주님은 자신이 괴수인 걸 아는 사람을 부르실까요? 자신이 괴수인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괴수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저희 좀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말년에 정말 마지막에 그 순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여기에는 정말 바울의 진득하고 피비린내 나는 복음에 대한 자기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 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자기 고백이 진득하게 묻어나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인생의 이 막바지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구원하신 후에 두 번째 바울처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좀 못하고 뭐 자격이 부족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한 부적격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오히려 지옥에 가야 마땅할 처참한 그런 죄인인 것을 본인이 아는데
그런 행위대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구원하시거나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뭘로 주님께서 부르시냐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확신하죠. 왜요? 내가 믿는 그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바울이 아는 예수님은 누구였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해보다 밝은 빛으로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우리 인생 우리 모두 다메섹으로 가던 그 하나님께 반역하던 길을 걷고 있던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 다메섹 도상, 각자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부르셨죠. 바울아, 바울아. 그렇게 부르신 뒤에 바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 고백을, 이 간증을 몇 번이나 거듭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반복하느냐? 여기서 바울이 주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박해했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자기도 누군지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후에는 바울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인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우리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심지어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으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그 생명을 얻기도 하고 버리실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시며 의로움을 주실 수 있는,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그 선악의 기준 되시는 그분으로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그 예수라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알고 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완전히 180도 변했죠. 얼마나 180도 변했는지.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공문서 들고 가던 그 다메섹 길이었는데 그 다메섹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니 사람들이 막 이게 뭐야 하죠. 인생이 180도 전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던 길을 걷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서 180도 전환이 돼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되고 사로잡힌 것이죠. 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년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이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아는지 그리고 주님과의 그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이제 이후에 한 장 넘기셔서 4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도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바울이 이러고 나서 이제 순교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고백하는 바를 보니 4장 6절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여인, 그 동네 죄를 지었던 그 한 여인, 그리고 사람들도 다 자신이 죄인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던 그 여인이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는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 발에 그 향유옥합을 다 부어드렸죠.
울면서 눈물로 향유옥합을 부어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사와 그런 경배와 우리의 경외,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이라는 말이 그냥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찬송 받기에 당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겐 입장이 어색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정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당연하고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마땅히 자기 향유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눈물로써 이 여인이 부어드렸듯이 바울은 물리적인 향유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지는 않았지만 전제와 같이 자신을 내가 벌써 주님께 부어지기에 이제 다다랐다. 자기의 전 인생과 자신의 전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부어드린 것이죠. 기꺼이. 그 여인이 아까워하면서 향유를 이렇게 몇 방울만 부은 것이 아니라 아마 전체를 부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머리에 붓기에도 자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이죠. 바울도 주님을 알고는 그 주님께 자신을 부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알고 주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는 것도 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주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것도 알며 그분이 나한테 주신다는 것도 내가 확신할 수 있고, 심지어는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괴수 인식이 여전한지 내가 특별해서 나한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시는 거 아니야.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기를, 그 의의 면류관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셔, 그 예수님이셔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와서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후 말씀을 또 보면은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고백한 후에 자기를 알고 자신이 괴수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그럼 주님은 누구시기에, 그리고 주님은 왜, 주님께 대한 전인격적인 이해에 대한 바탕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주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지? 내가 이렇게 더러운 괴수인데? 했을 때 바울이 주님을 아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뜻이 있으시구나, 계획이 있으시구나. 주님은 나 같은 괴수도 구원받으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내가 그러한 본이 되기를 원하셨을 것이야. 따라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주님이 나를 본으로 삼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나를 드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바울이 교회 장로들을 모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8절, 20장 18절,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우린 이거 보면서 바울이 대단하다고 하죠. 그러나 바울은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내가 괴수인데 주님께 그러한 사랑을 내가 받았고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셔서 내가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주님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부터 다시 보시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바울이 이게 아까웠을까요? 자신의 생명이 아까웠을까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시길래, 바울이 알았던 자기의 그 죄인됨이 얼마나 처참하길래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받은 죄의 사함의 크기를 아는 것에 비례하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주 예수께 사명을 받았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예수께서 나를 본으로 삼기 원하시며 이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동네 죄를 지었던 그 한 여인, 그리고 살인자 출신의 바울. 그들은 모두 결론적으로 구주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의 발에 입 맞추지도 않고 주님의 발 닦을 물을 드리지도 않고 주님에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주님께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스스로가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는 했지만 그 여인은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도 몰랐고,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결론적으로 몰랐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죠. 그렇게 나타났다 함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던 것이고 주님께 향유를 붓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몬과 같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 안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쉽게 남을 판단하곤 하는데, 죄인이다라고 판단하곤 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구주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낮아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박살나서 감히 남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서 그래서 섬길 수밖에 없고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향유를 부어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어떠한 죄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듯이 그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영혼이 이 공간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전제와 같이 우리를 부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유 옥합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싼 걸 드리느냐의 여부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생명을 드리죠. 누군가는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드린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도 그랬고 이 여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죠. 최상의 것으로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삶으로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성을 쌓지 않았고 자신의 재물을 모으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데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의 강권하심 받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때 주님께서 그런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마땅히 가장 귀한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드리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용서받은 죄인, 구주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조차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대한 그 인식과 체감하는 정도도 우리가 받은 그 속죄 크기와 절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 더 처참한 모습을 제가 보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제가 직시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주님 그것을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 모습,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 일이 굉장히 괴롭고 마음을 무너뜨리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발견되고 내가 처참하게 죽을 때 주님께서 다시 내 안에서 사시며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들, 우리 죄인이 구주께 향유를 붓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대문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향유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부어드림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